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쉬고 싶으실 텐데 믿음으로 예배한 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은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특별히 로마의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 쭉 16절, 18절, 17절 다 많이 보면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거짓없는 믿음을 본받은 이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유산으로 만들어줘야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또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주여 내 아이들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 귀한 기업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700~800m 정도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빌라도 법정 안토니오 요새부터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지점, 14지점에 이제 그렇게 집어넣고,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다 이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1지점부터 14지점까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항상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순례죠. 고난의 주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아돌로사 길을 뭐 항상 예루살렘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만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한 대로 구원의 문은 열렸는데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다. 주님께서 열어놨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면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을 인식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곡이 되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감정으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로 모처럼 휴일인데 그냥 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신앙하는 일들은 힘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데, 저는 늘 이 말씀을 삶의 좌표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특징되는 하나의 강조점은 사람들은
너 그 십자가 포기해라.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너 그 십자가 지지 마라. 힘드니까 지지 마라. 내려와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뭐하러 지냐. 내려와라.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나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시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아, 내가 무슨 이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멀리 도망가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십자가를 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믿음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아이고 십자가에 그게 뭐가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걸 주십니까?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자손들에게 주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일하지 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자녀들이 본받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니까요. 나는 안 지면서 너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뭐 핑계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일에는 다 살살 피하고 영광스러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면류관이 없어요. 나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아버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기념비가 있잖아.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기념비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가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 귀한 기념비가 자손 만대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에 정말로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우리 교회도 참 산정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산정현 교회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많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 먼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 출신입니다. 또 조만식 장로님 학교 오산학교 설립하시고 정말로 많은 후대들을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교육했던 교육자분, 그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교회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많은 의술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쳐주었던 귀한 장로님인데 그분도 가난한 사람, 자기 돈을 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게 했던 귀한 우리나라의 믿음의 귀한 선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산정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소망교회가 30년만 가는 게 아니고 60년만 가는 게 아니고 100년 가는데 또 150년 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텔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교회, 본향교회를 우리 소망교회로 정말로 찾아오면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 그 고신총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총회였죠. 우리나라에 장로교회 몇 가지 분리된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사참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가지고 총회할 때 고신총회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결정을 했고, 되게 미안하지만 합동총회는 신사참배, 합동통합 이런 총회들은 다 신사참배 해도 된다, 총회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눠졌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WCC 가입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WCC 가입한다, 통합 쪽 두루마기 있는 성경. 합동은 WCC 반대한다 그러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WCC 총회는 성도님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원래는 선교사님들끼리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WCC 총회가 생겼어요. 점점 지나면서 타락을 해서 5차, 6차, 7차 가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성공의 모든 것은 다 가는 길이 다르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WCC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only way다 라고 믿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지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평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오면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회개하면 성령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를 믿으면서 도와주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을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외국인들, 정말로 이민자들, 그분들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이슬람 종교, 그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역차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논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지, 완전히 그냥 수구, 보수, 꼴통 이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리버럴한 그런 정말로 종교다원주의 WCC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른 길을 가야 된다. 목사부터 교회 지도자부터 영적 지도자부터 제대로 된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성도님들도 다 따라오는데, 지금은 어떤 게 길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서 각자의 길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
이 시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누구부터 가자? 기성세대인 나부터 가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지금 이 실생활적으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복음과 삶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과 삶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만 하고 삶은 완전히 복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아멘. 모든 방역수칙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하고 손소독제 하고, 우리 모두가 다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4인으로 같이 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도 소모임 일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헌법도 나왔어요. 이 나라 헌법도 기도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 헌법이. 그래서 법치주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계속 말씀하느냐?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법치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자본주의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모든 개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토지 공개념 이상한 얘기하면서 신년 때 그냥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다 우리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땅 서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자기가 열심히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자본주의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합법한,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는 헌법대로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유,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닐 자유, 복음을 전할 자유, 아멘, 찬송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나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헌법으로 기본 보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된 것을 믿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There is mor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싸워서 나간 게 많거든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장 측도, 합동 통합 측도, 또 무슨 백석 측도 그렇고 다 there is more, 무언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우리 교회를 회개하고 갈 수가 있는데, 합동 측은 즉 개혁주의로 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이 합동 측은 개인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기장 측은 술 먹고 막걸리 먹고 하는 그런 장로교였지만은 사회 구원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좋은 것은 가져가야 돼요.
여기 합동 측은, 여기 개혁주의, 우리 이 뿌리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보수, 컨설버티브는 사회가 민주주의화를 할 때,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할 때 그 사람들 외면하고 교회만 자기들만 개인 복음주의 전도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갖고, 제가 여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컨서버티브니까 나 자신을 회개할 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막걸리 먹는 이 사람들은 술 먹는 거 먹지 말아야죠. 근데 뭘 잘했냐? 사회 정의 실현하는 데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거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사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들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에요. 100세이신데 100세. 1세부터 30년까지는 교육받는 기간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통찰력 가지고 보면은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 60세 이후부터 100세까지는 어떻게 살면 좋냐? 일과 공부를 같이 하는 삶이 치매도 안 걸리고 당뇨, 혈압도 안 생긴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자가 돼야 그게 뭐냐? 합치되는 게 취미다 그래, 취미. 그래서 뭐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60세부터 100세까지는. 왜? 그때 되면 다 자녀들도 분가하고 또 모든 직장에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사회에. 그래서 그 아버지분이, 그 김영석 교수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늘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은 인생에 남는 게 없다. 열심히 일을 하고 너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끝나고 나면 보람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꼭 나와 내 가정,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말로 시민사회에 정말로 내 재능과 내 모든 달란트를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어디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좋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회에 또 보탬이 되고 나 자식의 행복에게도 그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주 예수를 믿고 거룩한 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양이 어떤 게 양이고 뭐가 염소냐? 누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아팠을 때 그를 돌아보고 누가 갇혔을 때 그를 사랑으로 찾아본 사람이 양이고 누가 염소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소라고 하셨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크게 전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직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어떤 게 좁은 길이냐? 정직한 마음으로 세금 떼먹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고, 할렐루야. 내가 교육자라고 하면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재판관이 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거는 재판관 된 사명을 잊어버리는 삶이지만 정말로 구두 닦기라도 그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직업 실천을 소명의식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장로교의 교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직업 가운데서 시작.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한다. 그것이 장로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